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로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참 두렵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부분은 참 제가 이 말씀을 늘 주일날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한 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그 감동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저 자신이 먼저 막 어려움을 이렇게 막 풀어가고 막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제가 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주일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감동해 주십시오. 막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중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감동이, 하나님 한 말씀에 감동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 짧은 인생에 필요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시편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제2권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을, 또 제3권 73편부터 89편은 레위기에 해당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제4권 90편부터 106편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또 제5권 107편부터 150편은 신명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그 표제를 이렇게 위에 보면 빨간 줄로 있죠? 표제가 있는 게 있는데, 표제를 보게 되면 저자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현장을 보았던 살아있는 증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그 반역의 그 현장의 그 목격자, 그가 평생토록 바라보고 걸어왔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곳에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새벽이 오면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그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평생토록 신실함을 추구했던 것이 열매 맺기 전에 자신의 삶이 멈출 것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의 간절한 열망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 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야생 동물들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는 지금 거처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처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나 어떤 장소를 거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장소를 거처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다가 날개 위에 얹어 이동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으며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공간이나 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 주셨기에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라고 지금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장소나 환경을 거처로 생각하는데 모세에게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그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공간이며 가장 좋은 장소이며 거처가 되었습니다. 피난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고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은 그 영원한 거처에 거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대에 즉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거처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처가 되어 주심을 확신하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후까지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세의 거처가 되셨고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고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파릇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말라버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직장을 얻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가족을 갖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은퇴합니다.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길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짧은 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순간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한 폭이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그 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주님께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삶을 돌아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지를 회상하며 주님의 진노와 책망하심 속에 살아가던 그때를 돌아보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광야에서 셀 수 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걸어왔던 백성의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생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생이,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10절에 우리가 많이 인용한 구절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은 평균 수명이 70세 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그 여정이, 그 인생길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인생이 슬픔이요, 인생이 고된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그 열매가 우리 인생에 고되고 수고고 슬픔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모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돌아볼 때 참으로 인생은 짧고 너무 작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벽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뭘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을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짧아서,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짧아서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인생이 빨리 흘러갑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이별을 해야 하는 큰 슬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만큼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만들고 또 누리며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께 기쁘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한순간도 우리의 죄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심판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죄만 짓다가 주님 앞에 설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인생이란 기대할 게 없고 가치도 없고 헛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사라지고 또 기대가 없어지면서 체념해 버립니다. 이게 뭐지? 내가 사는 게 뭐지? 그러면서 체념해 버립니다. 기대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참 재미없다, 참 귀찮다, 참 피곤하다,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인생이 너무너무 귀찮고 피곤해하고 엄청난 많은 걸 가졌어도 야, 이게 삶이 무의미하다 체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LA 갔었어도 그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가 여기 와서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인생을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로 인생의 공허함에 붙잡혀 있고 체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공허함이나 체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신앙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의 그 긴장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두 가지 같이 있잖아요. 한쪽은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고 체념하고 싶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긴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열망을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바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지혜의 마음이란 인간의 한계성과 그 제약에 대해 단순히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이 제약된 세상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를 세어보고 그 날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도 모세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의 인생길에 깊게 관여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제약과 불순종으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지만 인생의 공허함에 붙잡혀 있지도 체념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며 일생 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쪽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통을 그 힘든 현실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우리 한쪽에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 있는 삶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새벽에 깨어났는데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그 사랑 때문에 춤추겠습니다. 춤추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랬죠? 모세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이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모세의 간구입니다. 이 믿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거할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처입니다. 영원까지 거처이십니다.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성과 제약에 대해 단순히 그 현실에서 경험하며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서도 안전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그 의지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 지혜의 마음이 바로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세상 모든 일의 진실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한 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섬기는 그것이 인생의 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루라도 우리가 이렇게 귀하지 않은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혜와 평강과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거칠고 험한
인생길,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된 거처가 되어주신,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참된 거처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거처가 영원하신 그 거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고하고 애썼지만 늘 삶이 재미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참 인생이 허무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거처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되게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사님이 밖에서 더운 여름에 일을 하시는데 지치고 힘들었는데 집에 오시면서 차에서 찬양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특성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210장 함께 찬송 부르신 뒤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의 제약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거처가 되심을 믿는 고백 가운데에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거처로 방향으로 인생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짧은 인생 마지막 한 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